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욥기 10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지극히 미약한 자신과 전능자 하나님 사이에서 놓인 이 엄청난 괴리감을 인식하고 그 간격을 연결시켜줄 중보자를 갈망하는 욥의 모습을 언급한 9장에 이어 10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기보다는 단순히 자비를 구하며 탄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앞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심정을 과격하지 않게, 그리고 친구들의 충고나 변론에 의의를 크게 제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탄원조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극심한 혼란 속에 빠졌음을 반영하는 듯한 내용의 10장은 욥 자신의 역경에 대한 항변이 언급된 전반부, 그것을 탄원하는 모습을 그린 중반부, 그리고 죽음을 동경함으로써 고통의 끝을 갈구하는 내용을 기술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욥이 다시 한번 극심한 혼란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삶 전체를 동경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10장에는 인간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언급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까닭없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볼 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자신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적 보응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욥기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에게 감추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은 믿음의 연단이 되고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완전성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종교적 경험이 토대가 된 엘리바스의 충고, 옛 시대의 교훈을 근거로 삼은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항변이 기록된 내용에 이어 11장에서는 추론 방식을 사용하여 욥을 혼란스럽게 하는 소발의 논지가 기록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직감이나 상식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흑백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욥을 무조건 죄인으로 규정지으려는 소발의 주장에 전개되는 이 11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하시는 이유에 대해 소발이 충고하는 내용을 기록한 전반부와 회개한 후 따르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 후반부입니다. 욥기 기자는 이러한 본장에서 이전의 두 친구와 함께 소발 역시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소발이 매우 정통적인 교리주의자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경험이나 옛 교훈만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정통적인 교리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전인격을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이유는 말이 많고 교만하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소발이 주장한 것과 같이 행하지 않았고 흠없는 완전을 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욥은 친구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자신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고 변론할 뿐이었습니다. 소발이 한 권고는 엘리바스나 빌닷의 그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가시가 있습니다. 그의 변론에 의하면 욥은 약속된 복을 받기 이전에 그의 죄들을 의식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야 평안과 소망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이전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발언이 시작되는 이 12장은 욥이 악인들의 흥황을 예시하여 소발의 인과응보적 사고에 반박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절대주권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의 지혜가 친구들에 비해 모자라지 않다고 말합니다. 12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자만을 비웃으며 인간이 다른 인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된 인간은 모두 제한적인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특별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1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장에서 욥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교만한 말들을 비난하면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는 12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활동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정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것을 허물고 가뭄과 홍수를 보내고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들고 두목들의 지혜를 빼앗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욥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오묘함을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발생한 일과 같은 무자비한 하나님의 횡포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장은 욥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친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친구들의 독선을 질책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대한 욥의 굳은 확신을 언급하며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욥은 친구들의 지식이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임을 거듭 주장합니다. 사실 친구들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권능을 예로 들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친구들의 견해에 찬성하였지만 그들이 이끌어낸 결론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마치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변론하듯이 친구들에게 항의하며 만일 친구들이 하나님의 대변인들로 자처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무자격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힐난함으로써 야유가 섞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욥은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욥의 답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토론이 그 절정에 오를 때마다 욥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인데 13장에서도 욥은 수발에 대한 답변 도중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부터의 자유를 구합니다. 사실상 욥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이나 친구들의 비방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답변과 위로를 얻지 못한 욥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참담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욥기 10장에서 1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